우리 주님 영원히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8월 달부터 우리 영어 예배를 시작하기로 우리 다시우타 목사님하고 얘기가 됐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우리 주변에 또 외국인도 이제는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 열어주시고 감사하고 솔로몬 군도에 있는 데서 오신 우리 목사님이신데 나라 이름이 솔로몬이라는 걸 뭐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 나라 이름이 솔로몬이에요. 그 섬으로 이루어진 나라인데 거기에서 오셔서 이렇게 신학 공부하고 준비하는 중에 있는데 어떤 분이 총각이냐 묻더라고. 딸이 있나 봐. 근데 나이는 37이고요. 애가 12살이에요. 사모님하고는 다 그 솔로몬 군대에 계시고, 그래서 목사니까, 목사 안수 받은 지 한 7년 됐거든요. 목사니까 그래도 예배를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한글은 못하니까 어차피 영어 예배를 해라. 그래서 8월부터 7월 달에 또 할 일 좀 있으니까 하고 8월 첫 주부터는 예배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함께 예배해서 이제는 우리가 세계를 향하여, 여러분 영어는 외국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자꾸 외국어란, 영어는 외국어가 아니고 이거 조금 고급 단어로 링구아 프랑카라는 말을 씁니다. 언어를 소통하기 위한 도구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자녀들은 영어를 그냥 기본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영어를 배우는 게 제일 쉬운 방법이 뭐냐 하면요, 영어만 계속 들으면 돼요. 딴 거 안 듣고 영어 계속 들으면 그대로 돼요. 근데 우리 한국말이 너무 많이 들리잖아요, 그죠? 근데 영어만 듣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한국에 태어나서 한국말 자꾸 들으니까 한국말 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복음의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자꾸 들리면 여러분 복음으로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안 들으니까 입술로 안 나오는 거예요. 오늘 32장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2장의 말씀인데, 우리가 우상을 언제 만드느냐. 우상을 만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습니다. 홍해를 건넜고 만나를 먹었습니다. 내 힘으로 걷는 거 아니고 내가 마련한 만나를 먹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반석에서 물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19장에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모세야, 나하고 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계약을 맺을 건데 너 올라와. 다른 사람은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고 너만 올라와. 그래서 모세가 23장에 이야기를 하고 24장에 올라갑니다. 이 올라가서 24장부터 31장까지는 모세가 하나님하고 맺는 계약의 내용들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 시간 안에 이제 40일, 40년을 있었는데 그동안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다가 지치는 거죠. 여러분 하루가 빨리 지나가죠? 하루가 빨리 지나가고 1년이 안 지나가는 사람들은 어린아이예요. 근데 1년은 빨리 가는데 하루가 무지긴 사람은 이게 연세 드신 분들이에요. 그런데요, 여러분 하루가 빨리 지나가시는 분들 금식해 보세요. 하루가요 한 달 같아요. 얼마나 긴지 몰라요. 근데 이게 음식도 안 가져가고 물도 안 가져가는 80 노인이 밤에는 영하로 떨어지고 낮에는 40도 50도 올라가는 이 사막에서 산 위에 올라갔는데, 야 40일 동안 이거 살아있냐? 죽었지. 그러니까 우리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어라. 여기에 아론이 넘어가는 거예요. 아론이 일어나라. 왜? 아론은 기다렸거든. 근데 일어나라. 백성들의 말 속에 끌려가서 결국 금송아지를 만들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는 이야기가 4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금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우리 어르신들은 엑셀이라는 걸 잘 모르실 거예요. 근데 우리 젊으신 분들은 엑셀이라는 걸 아실 거예요. 여러분 엑셀 하다가 계산식을 딱 넣으면 A 더하기 C 곱하기 D 이렇게 하면 A 곱하기 이렇게 딱 나와서 밑에 계산이 딱 떠요. 값이 그냥 나와요. 내가 계산 안 해도. 그럼 엑셀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딱 계산이 나와. 근데 이 계산을 하는데 밑에다가 다시 위에 이 계산값을 위에 다시 더하기를 만들면 뭐라고 나냐면 계산 오류, 계산식 오류. 그래서 이게 허옇게 그냥 딱 아무도 안 떠요. 여러분 보세요. 사람이 우상을 나무로 쪼아서 만들어 놓고 이 우상한테 나를 살려달라고 빌면은 이게 엑셀에 지어놓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우상을 내가 만들고 내가 메고 다니면서 나를 구원해 달라 그러면 이런 계산 오른 거예요. 이거
여러분, 이거는 이루어지지 않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사람이 이상해요. 어느 날 자기 기분에 맞추고 자기 경험에 맡기고 자기 생각에 맡기면 이 우상을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고 언약의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이 우상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상은 어떻게 해요? 내 기분 맞추라는 거예요. 내 생각 맞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가 너무너무 많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계약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계약을 맺는다는 것은 이번 17일 날 이제 새마을 금고하고 우리 교회하고 저하고 이제 계약을 맺을 건데, 이런 계약을 맺는다는 것은 서로의 이득이 이렇게 비슷해야 돼요. 서로 맞아야 계약을 맺는 거예요. 예. 이자 굉장히 비쌉니다. 왜? 건축 자금이기 때문에. 건축 끝나면 바로 갚으면 돼요. 예. 이거 그냥 대출이 아니고 건축 자금이기 때문에 이자가 겉으로 눈으로 보기에는 7%인데 사실은 이게 8.5%쯤 돼요. 예. 아주 비싸요. 은행은 8.5% 이자를 받는 거고 우리는 돈을 줘서 돈을 건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서로 맞아떨어지니까 계약을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하고 계약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뭐가 뭔지를 우리가 계약을 하겠어요? 명령하면 끝나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약을 하는 이유는 여러분, 사랑의 계약인 걸 기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의 계약 속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웃이 혹 네 왼밤 돌려대도 오른밤도 돌려대.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도 줘. 하나님, 이건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이거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오리를 가면 십리를 가. 환난과 핍박할 때는 감사해. 이거는 인간적으로 됩니까? 이게 말도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되는 사람이 있지요? 돼요. 누구가 돼요? 참 이상해. 부부 사이는 안 돼요. 부부 사이는 서로 안 맞추면 끝이에요. 그런데 자식은 돼요. 그 자식이 말하잖아요.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는데. 그리고 자식이 엄마 지갑 뒤져가고 도망 가져가도 알면서도 모른 척 해줘. 안 훔쳐보셨어요? 안 훔쳐보셨구나. 우리 성도들은 착해서 그래요. 목사는 훔쳐봤어요. 예, 집에 가만히 넣어서 쌀독에 가만히 쌀 퍼가지고 그 쌀 퍼라고 아이스 깨끼 사 먹었거든요. 예. 그래도 우리 엄마 날 버리지 않아. 이게 자식을 향한 사랑은, 그래서 내가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아서 길러보면서 아, 우리 아버지가 이랬겠구나, 아, 어머니가 이랬겠구나. 그 어머니와 아버지의 사랑을 언제 경험하냐 하면, 언제 아느냐 하면 내가 자식을 낳아서 길러봐야 돼요. 그전에는 절대로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주신 이유는 그거예요. 그때 하늘의 눈을 들어보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해준 거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 하나님 나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피 흘려줄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냐고. 여러분, 그런 기도 안 해보셨어요? 하나님이 왜 이래? 하나님 있으면 세상이 이래. 그러고 달려들고 하나님을 욕했던 그 모든 욕을 하나님은 이놈하지 않으시고 다 받아주시고 사랑해 주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계약은 하나님의 사랑의 계약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왜 무너지는지 아십니까? 내 경험과 내 생각과 내 기분에 왔다 갔다 할 때만 흐트러지는 거예요. 여러분, 계약을 굳게 맺은 걸 기억하셔야 돼요. 계약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하시면 하나님은 한 번도 이 계약을 어그러뜨린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 계약의 하나님을 알 때 여러분, 내 기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끝까지 갈 수 있는 믿음의 담대함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계약을 합니다. 약속을 해주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약속이다 해서 구약, 옛날에 주신 하나님의 언약, 계약, 신약, 새롭게 하나님의 계약. 여러분, 계약은 인감 찍잖아요.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계약의 말씀을 책임지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인감 찍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다른 게 아니에요.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성령으로 인쳤다, 도장 찍었단 말입니다. 인감 찍었단 말입니다. 성령으로 인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 구약 성경, 신약 성경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책임지는 계약이다라고 인치셨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어떤 성령 받으면 뭐 방언하고 성령 받으면 뭐 낫고, 여러분, 그거는요, 죄송합니다, 서울대 병원이 더 잘 고칩니다. 서울대 병원은 성령 역사 아니에요. 그런데
더 잘 고쳐. 기억하세요. 성령의 인치신 건, 그 인침의 구약의 약속은 성경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약속해 주신 것은 반드시 지켜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게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야기를 나눌 사람이 조카 롯밖에 없는데, 롯이 따라왔는데 롯이 어느 날 욕심이 들어갔어. 그리고는 삼촌인 아브라함을 버리고 저 좋은 땅 저기로 가려고 싹 가버리고 난 다음에 얼마나 마음이 허전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일어나 눈을 들어. 조카의 노로 그리고 이렇게 꼬부리고 있는데 눈을 들어 밖을 보라고.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내 문제 가지고 이렇게 있을 때 하나님은 말씀해요. 눈을 들어보라고.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다 쳐다봐. 쳐다본 것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아브라함이 죽을 때 땅 한 평이 없었어요. 장지 하나가 없었어.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으면서 죽었어요.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내 앞에 안 이루어져도 믿으면서 죽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는 못 누려도 내 자손은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애굽에 가고 종로로 탑니다. 여러분, 400년입니다. 한 대를 30년으로 따지면 14대 15대입니다. 아버지도 노예, 할아버지도 노예, 증조 할아버지도 노예, 고조 할아버지도 노예, 현조 할아버지도 노예, 7대 할아버지도 노예, 10대 할아버지도 노예, 14대 할아버지도 노예. 여러분, 어떤 소망이 있을까요? 여러분, 그 안에는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하나는, 노예로 살아가는데 이분들이 하나님의 계약 한마디를 전설처럼 전해주는 거예요. 그 전설 같은 이야기가 뭐냐 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인 우리들에게 저 땅을 주시기로 하셔서, 할렐루야. 지금 우리는 애굽에서 종로로 하지만 아브라함의 하나님,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우리 그 후손을 하여금 적과 꿀은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셨어. 할렐루야.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그런데 그 얘기를 전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고난과 환난 속에서 부르짖어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르짖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괴로우니까. 여러분, 눈앞에 아무것도 안 되는 이 전설 같은 한마디를 붙들고 기도한, 부르짖는 이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어느 날 모세를 보내시는 거예요. 모세야, 너 나 따라와. 내가 너로 이 백성에게 고통과 부르짖음과 징계를 내가 듣고 보았으니 내가 이제 너를 바로에게 보내서 이 백성을 건져내어서 적과 꿀은 가나안 땅으로 들이려 하노라. 할렐루야. 하나님, 내가 누군데요? 바로가 누군지 아십니까? 계산이 됩니까 이게?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래서 하나님 건져내시는 거예요. 건져서 홍해를 가르셨어요. 홍해를 가르시고 다 건너고, 내가 뿌리지 않는 만나를 먹고 메추라기를 먹고, 내가 파지 않는 샘 반석에서 물을 먹고, 이제 시내산에 왔어요. 시내산에 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는 진짜 계약이 뭔지를 너희가 아느냐? 내가 언약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건져냈는데 이제는 너희하고 나하고 계약을 맺어야 된다. 구원받은 백성은 이렇게 살아라. 내가 너희를 건져냈으니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우상을 만들지 말고, 부모를 공경하고 안식일을 지키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이웃과 탐내지 말고, 내가 준 것 가지고 살아. 너희가 나를 섬기면 내가 너희한 저 적과 꿀은 땅으로 내가 너희를 데리고 들어갈 것이고, 너희 자손 만대까지 살도록 내가 약속해 주마. 그리고 계약을 주고, 지금 모세는 또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으로 올라간 지점이 오늘 32장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홍해를 건넜어요. 내 힘으로 건넌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건너게 하신 거예요. 아침에 먹은 만나 내가 심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주시는구나, 믿음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믿음의 눈이 저와 여러분께 열려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건넌 홍해 건넜어요. 다 건넜다니까요. 제가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주일 저녁에 우리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세 자녀 같이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얘들아, 내가 너희를 키울 때는 부모님께 물려받은 것도 없고 너희들을 키울 때는 제대로 못 키웠는데 한 가지 약속을 하마. 너희를 자녀를 놓으면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내가 반드시 제3국으로
해외여행을 한번 하겠다. 손자들 데리고. 초등학교 졸업할 때 내가 해외여행을 한번 할 거다. 해줄 거다. 중학교 졸업할 때 해외여행을 한번 해줄 거다. 그 딸이 이렇게 해요. 아빠, 우리가 애들 많이 놓으면 어떡할 건데? 어떻게 감당하고 그렇게 해? 그 제가 그래서 걱정하지 말고 많이 만나. 여러분, 이유가 있어요. 성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것 우리 힘으로 산 줄 알아요. 독립운동하고 열심히 꺼내갖고 우리가 독립운동 이렇게 했어. 여러분, 그거는 이렇게 쳐다본 거예요. 그때의 세계의 정세와 그때 세계 외교를 쳐다보고 제대로 쳐다보면, 성도 여러분, 우리의 독립은, 대한민국의 독립은 우리 힘으로 한 게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홍해를 걷는 같은 은혜의 역사예요. 여러분, 6.25, 내일 모레 6.25입니다. 여러분, 6.25 때 우리가 살아남은 것, 대한민국이 살아남은 것, 성도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겁니다. 절대로 불가능한 겁니다. 다 먹혔어요. 유엔의 이름으로, 유엔군이 지금도 주둔하고 있잖아요. 유엔군이 있는 거예요. 미군이 있는 게 아니고 유엔군이 있는 거예요. 지금도 유엔군이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유엔군의 이름으로, 유엔의 이름으로 군대를 파견하고 싸워준 나라가 대한민국밖에 없고, 그것도 소련이 뒤에서 조종한 전쟁인데 소련이 반대하면 이루어질 수도 없는 이야기. 근데 하나님 그날 아침에 소련이 상임 이사국에 못 왔어요. 무슨 이유인지 몰라. 뭐 몇 가지 썰이 있는데, 배탈이 났다는 썰이 있고 오다 교통사고 났다는 썰이 있는데 몰라요. 그건 썰이고 하여튼 못 왔어요. 그래서 유엔군이 파견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이 내 노력이 아니에요. 내 계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가난했던 나라, 남의 나라 줄은 우유 하나 더 받으려고 줄을 섰던 나라, 입었던 청바지 그거 하나 더 받으려고 손을 비볐던 우리가 이렇게 잘 살고 도와주신 나라로 바뀌는 것, 여러분, 우리만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우리 힘으로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방산이요, 세계 탑입니다. 여러분, 우크라이나 전쟁 나기 전만 해도요, 방산 사업을 해야 돼 말아야 돼 굉장히 고민이 많았어요. 하나그룹 저거 망한다. 여러분, 굉장히 어려움 많았어요. 지금은 완전히 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해서 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수고해야 돼요, 물론.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역사의 흐름은 우리 주님의 손에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홍해를 건너고 쓴 물을 탄물로 바꾸시고 만나를 먹고 메추라기를 먹고, 여러분,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사랑하는 넉넉한 교회 성도 여러분, 짧은 기간이지만 우리 함께 신앙생활하는 동안 넉넉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역사는, 성도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지 사람의 계획이 아니에요. 함께 수고하고 기도한 분들은 절절하게 알아요. 사람이 계획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번 융자도 우리가 계획할 수 된 일이 아니에요. 안 되고 여러분, 안 되는 게 정상이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되게 하시는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이 지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역속에 이루어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프 보려고 하니까, 목사님 지금 헌금하라고 한 거 아니에요. 그럼 저한테 와서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 제가 그랬어요. 아니요, 헌금은 하지 마세요. 근데 기도는 500번 채워주세요. 할렐루야. 기도만 500번 채워주세요. 하나님이 이루어가신 거, 내 심장이 나를 향하여 증거해야 돼요. 그래야 진짜지. 내가 해놓고 하나님 했다 그래라, 이건 우상이에요. 자기 우상이 아셔야 돼요. 내가 열심히 해놓고 내가 했는데 사람들 앞에 하나님 했다 그러자, 여러분, 요거 굉장히 큰 우상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역사이야 내 심장이 나를 향해 증거해야 진짜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리를 찾아가는 것은 땀과 눈물과 여러분 헌신이 필요해요. 그래 진리를 알아야, 그래야 진짜를 가지고 확신하게 갈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솔로몬아, 너가 왕위를 물려받았는데 다윗처럼, 네 아버지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만 섬기면 내가 대대로 이어가게 해줄 거다. 그런데 안 지키면 너와 내 후손의 집에 끊임없이 어려운 일이 생길 거야. 근데 솔로몬이 안 지켰어요.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 집에 끊임없이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이게 솔로몬이 한 언약이에요. 언약은 안 지키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로보암에게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여로보암을 불러요. 여로보암은 왕권이 있는 집이 아니에요. 근데 불러갖고 여로보암아, 너가 여호와만을 섬기고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과 율례를 지켜 행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너에게 줄 거다. 그래서 열지파를 여로보암에게 줍니다. 여로보암이 그 이스라엘 받았어요. 왕이 됐어요. 여러분 현장 소장이, 돌 쌌던 현장 소장이 왕이 됐어요. 내 힘으로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면 겸손하게 말씀을 지켜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이 왕이 되니까 생각이 달라. 내 밑에 다 끌어와야 돼.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로보암이 단과 베델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열왕기상 12장 27절 28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광야에서 모세가 지금 안 내려온다고, 야 40일 동안 안 먹고 안 마시고 어떻게 살아? 불가능하지. 그러니까 신을 만들라. 자기 신을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우리의 신이다 라고 말했던 것과 똑같이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두 군데 만들어 놓고는, 얘들아 너희들 예루살렘으로 예배하지 마.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언제 우리가 우상을 만들어요? 성도 여러분 기억하세요. 오늘 내가 누리는, 오늘 내가 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기적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걸 잊어버리는 순간에 내가 이걸 어떻게 관리하지? 누가 나보고 관리하라고 그랬어? 하나님 섬기면 하나님이 주신다 해서 왕을 주셨고 이스라엘을 주셨고 출애굽을 주셨고, 그러면 하나님과 섬기면 나머지 저 적과 꿀은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는 것도, 누리게 하는 것도, 살아가게 하는 것도 우리 하나님이 언약으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언약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언약을 믿지 아니하고, 내가 보니까 안 되잖아요. 야 40 올라갔는데 할아버지 80 할아버지가 40일 동안 물 안 먹고 어떻게 살아요? 이건 안 되잖아요. 우리의 생각과 계산과 경험이 들어오는 순간에, 내 기분을 맞추러 가는 순간에는 여러분 다 망하는 거예요. 결국 이 송아지가 여호와의 신이다 말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고,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이 송아지가 애굽에서 인도한 너희의 신이라고 말했던 여로보암은 아들도 죽고 자기도 죽고 다 죽고 끝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께 언약하신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믿습니다.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죄악의 말씀이 믿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하고 맺은 죄악이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이 죄악을 승인하는 것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는 고백이고, 우리 하나님은 십자가의 피 흘리신 보혈로 하나님이 인감을 찍어 놓으신 것이 이 구약신약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떤 시대가 와도 이 하나님의 말씀은 보태어지지 않고 빼지지 않을 것입니다. 보태는 자는 이단이에요. 뺀 자도 이단이에요. 그들은 다 물러가서 금송아지를 쌓은 것처럼 지옥 가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그 약속의 언약하신 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만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죄악으로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항존 직분자들 여러분 죄악입니다. 선서하는 건 죄악입니다. 세례받았다는 게 죄악입니다. 죄악해놓고 무시하면 무시한 자는 거기에서 끝나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저는 우리 후배들 목사 안수 받을 때 꼭 묻습니다. 죄악으로 살아가라고. 네가 하나님 앞에 안수 받을 때
계약했던 그 계약을 지켜가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계약의 하나님이, 언약의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복을 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읽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대로 순종하십시오.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십시오. 말씀이, 하나님이 부도를 내거든 하나님 이거 왜 부도 내요? 따지세요. 계약은 따지셔도 돼요. 따지시면 하나님께서 그 계약을 다시 말씀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정의하는데 왜 불의가 있는데 그냥 계세요? 따지세요. 기도하면 들어준다는데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줘요? 하나님하고 따지세요. 하나님 그 계약에 대해서 설명한 날이 와요. 기도하면 들어주겠다. 기도하면 들어주신대. 저는 그 성경에 있는 한 구절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절절히 보고 이제 하나님께서 하실 역사도 보게 돼요. 우리가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이룰까 방법을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우타를 보낸 거예요. 그럼 기가 막히지 않아요? 우리가 계획 속에 있지 않았어요. 다시우타 타짜도 몰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승리하시고 이 말씀을 붙들고 계약하신 하나님, 그럼 절대로 우상 세우지 마세요. 내 기분 세우지 마세요. 내 경험 끼우지 마세요. 내 경험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항복할 때에 계약의 하나님, 우리는 우상을 세우지 않고 참 하나님이신 우리 하나님과 함께 승리의 그날을 영광으로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우상을 세웠습니다. 하나님의 계약의 말씀을 믿지 못했고 계약의 말씀을 읽지 않았고 순종하지 않아서 우리가 우상을 세우고 우상과 함께 불탔고 우상과 함께 멸망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말씀에 회개하는 자에게 용서를 허락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며 나아오니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기회를 열어주시고 예수의 보혈로 인쳐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우상을 내려놓고 참 하나님이신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